시간에도 우리의 금요 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소유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으로 충만한 삶, 성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말씀에서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 중요한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이 성결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으로 하여금 충만한 삶,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혜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있어서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행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지혜에 대한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존재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 있다 말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것은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며,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열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고, 두 번째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더불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이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이 성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단어,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결을 거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결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청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의미를 담은 이 성결이 말 그대로 도덕적인 그런 성결로, 그리고 금욕적인 성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결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고 하지 않고를 그냥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성결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글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대언하는 대언자 목사의 입장, 그리고 이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한 분 한 분에게 진리로 선포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말씀을 잘못 손댔다가 오히려 말씀을 훼손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움이 앞설 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흠이 잡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께 이게 실수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표정을 조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함께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또한 이해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때로는 이 말씀을 떠나고 싶을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깊이와 넓이를 다 전해지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제가 이 성결이라면 이 답은 뻔하게 알고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이 요구하는 해결점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듯 싶습니다. 답 종목인 듯 싶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전달하는 목사처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성결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러한 목적으로만 성결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또한 이런 말씀 안에 우리에게 성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는 성결은 말 그대로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은 순도 100%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처음 상태, 처음 원형의 그 모습을 의미한다면 우리 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내게 있어서 그러한 처음과 같은 마음, 혼합되지 않은 마음, 100% 순도를 간직할 수 있을까? 내가 24K 그러한 금이라고 하더라도 100% 순도 100%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24번의 재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도 100%를 유지할 수 없는데 나란 존재가 그렇게 100%를 유지하는 순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거룩하려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지? 이 거룩하려면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지? 라는 포커스를 많이 맞춰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소망과 달리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제는 그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삶과 동떨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낙심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정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해서 또 그러한 갈등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 좀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뭔가 거룩을 내 안에 뭔가 이 정도 되는 자격 조건으로 정도 그동안에 생각해 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이 말은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던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지 않은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이 말은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거짓말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안에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로 생각되게 되면 어떠한 생각들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태초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 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어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회수되거나 빼앗아 가신 적이 없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든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 조건을 계속해서 내세워 왔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십자가 은혜 말고도, 십자가 사랑 말고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안으로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안에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정체성,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오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우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가 규정해줬던 내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좀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진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조차도 감추어 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배제해 버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내 생각 안에 나를 생각해 보면서 나란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기 마련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근거 안에서 찾아야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내 현상을 보면 내가 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금 이러한 생각들을 해 가실 겁니다. 나는 지금 탕자 같아서 내가 돼지 우리 안에서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그러한 사람 같아서 이미 내 옷은 돼지 오물로 얼룩져 있고 이미 나는 정말 아버지를 떠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의 나의 이러한 더러움이 어찌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 우리간에서 굴렀고 그리고 그가 정말 머리는 덥수룩하게 길고 수염은 깎은 지 오래이고 그리고 신발은 다 헤어지고 옷은 다 찢어졌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의 아들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일들의 현상이 보여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정말 저기에서 형상만 보이는 그 아들을 보고도 단번에 아들로 알아봤던 이 아버지의 모습에는 이 아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주어지는 말씀은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정체성이 확인되어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승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비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물투성인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나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가 세운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너는 내가 세운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돼지 우리 안에 굴러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젖어서 오고 온몸이 찢겨서 와도 나의 아들됨의 아들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뭐 저만 해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여름철 다가오니까 이제 북한산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집에 와요. 물놀이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젖은 옷채로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한테 빨리 말하는 게 있습니다. 쏜살같이 화장실로 가라고. 여러분 저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 외모에 대한 어떠함에 대한 지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죄감이 드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그러한 외침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라는 외침에 더불어 우리에게도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경우들은 없나 싶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 감정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렇게 TV를 보면서 진품 명품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감정가를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00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것만 줘도 저희 집에 어디다가 안 갖다 놓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가치가 10억이라는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에 볼 때에는 그게 10억인 겁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오래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주었을 때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지를 반짝거려서 이 반지를 딱 드는 순간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쓸만하면 누가 버렸겠냐? 그거 그냥 가짜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고. 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라고 했더니 야, 그냥 누가 쓸만하면 거기에 그거 놨겠냐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버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눈에 들어오는 금은방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금은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한테 드렸더니 뭔가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더니 당시 금값이 한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기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특별한 별로 이렇게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36만 원 드릴게. 여기 파시면 36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한테 가져갔더니 버리라고 했던 그게 36만 원짜리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서 버렸으면 저는 제 손에서 36만 원을 그냥 버린 걸 겁니다. 물론 제가 주운 거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감정가를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거는 36만 원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정을 받아야지 진정한 가치가 거기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그런 어떠함의 감정가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그 전문가가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러한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는 말 그대로 십자가 예수님의 값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도 우리는 잘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나의 존재가 그렇게까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처럼 우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는 알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돌이켜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우리는 이미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앞서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주어져서 이미 우리는 성도라고 칭함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이 지어준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타이틀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주었다가 안 살 때 뺏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얘네들 왜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술 취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에게 썼던 호칭, 칭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제 그들 안에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바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룩하기 위해서 조건을 채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꾸게 되면 우리는 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가지고 그 감격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회개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던지 그 회개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녀로 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지만 그것 안에 담겨진 이 보화는 우리 안에 깨지지 않으시고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서 변치 않는 것은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을 부여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된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부흥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먼저고 다음이 부흥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축복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결이 먼저고 다음이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합하면 회개가 먼저고 부흥이 다음이며 성결이 먼저이고 축복이 다음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부흥도 진정한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지만 우리가 때를 쓰지만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끊임없이 외쳐도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은 우리 안에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그 품 안으로 파고들면 그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서를 바로 알고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서 그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함을 누려내는 삶, 그러한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의 품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알아보시며 우리가 비록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삶을 살아도 그분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의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며 옷을 갈아입히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가 율법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굴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굴레를 벗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었다면, 하나님 뭔가 내가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를 스스로 얽어매고 있는 선악과를 우리가 따 먹어야지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사실 이 말씀에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앞으로 단순히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방해물을 두고 덫을 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러한 그러한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앞으로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함에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들을,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는 삶들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